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이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시며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구원의 역사의 발걸음을 내디디셨지요. 그 즈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주님과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결혼식이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바닥났으니 얼마나 주인 집에서 당황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을 뿐 아니라 잔치에선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음료를 구해올 수도 없고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어요. 하객들은 뭐 이런 혼주가 있나 우리를 불러놓고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이렇게 준비성이 없이 잔치를 여나 수군거리며 불평을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예수님께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다급한 혼주 측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해결 방안이 있을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30년 전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성령님에 의해 잉태된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였고 길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30년을 보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잔치집 주인의 다급함을 못내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예수님께 이 문제를 상의한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지금은 하는 수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의 의논함을 귀담아 들으셨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답을 주려 하심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어떻게 했나요?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시오라고 하였어요. 일단 순종하라. 순종하고 보라고 하인들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 일의 중심에 나를 놓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지요. 자신의 작은 지식, 괜한 자존심, 비교하는 그릇된 마음, 감정, 의로움을 내세우며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독한 인본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피조물의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어요. 그러니 제법 큰 항아리였지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고 이르십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오라고 하던가, 어디 있는지 이웃에게 빌리라고 하던가, 이것이 보통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순종을 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병든 몸을 능력으로 고치시면 될 것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히실 때에도 흙을 침에 개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기적을 곧바로 일으키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순종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믿고 순종하면 왜 이러한 일을 명하셨는지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으나 일단 순종하고 떠나라는 것 아닙니까? 믿고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사랑 넘치는 계획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이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그 후에 의문도 풀릴 것입니다. 그 후에 명하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알려하지 마세요. 자기 지식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이적과 표적을 보게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 명하십니다.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지금 포도주가 다급한데 물을 갖다 주라니요. 잔치 맡은 자가 하인들을 꾸짖을 것입니다. 잔치가 망치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물을 갖고 오라니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순종을 아름답게 보셨는지 성경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 어떤 것보다 맛 좋고 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풍성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가나의 혼인 잔치는 잔치 중 가장 성대하고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장은 도대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까닭이 없었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표적의 비결이 순종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났던 것이요,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연약하고 흠 많고 사고투성이인 오류투성이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에 의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